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74일차. 오늘은 스바냐 1장에서 3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 둘 다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 예언서입니다. 어제는 요시야 왕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훔서를 읽었고요. 오늘은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를 보시면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확하게 요시야 시대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의 후손이고 왕족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비판의 말씀을 하는 그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 악인들을 아울러 다 같이 진멸하고 사람을 땅 위에서 멸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지금 요시야 시대잖아요. 자, 이 요시야 시대에 아직 므낫세 때 그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 우상 숭배, 특히 이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 또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날은 바로 이런 죄악 때문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날, 바벨론이 침략해 올 그날을 가리키는데, 또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런 심판의 날을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예언서에는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는 이웃 나라들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건 다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블레셋, 8절에 모압, 암몬, 그리고 12절에 구스, 13절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다 이제 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도 국제 정세를 잘 아는 그런 국제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웃 나라든지 유다든지 그 죄를 짓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냐면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런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날에 다시는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가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해라.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고 여호와가 너 가운데 있으니까 노래할지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를 내가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를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것이 스바냐 그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 스바냐 선지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를 끝낸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긴 이사야를 우리가 읽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긴 예레미야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내용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긴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이제 읽어볼 텐데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나돗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꼭대기에 있는 여기가 아나돗인데요. 이 아나돗은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아비아달을 추방을 합니다. 그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하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곳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자, 그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자,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뿐만 아니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을 제가 다 외워놓으라고 했죠. 이 5명의 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고요.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죠. 망하고 난 그 이후에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3장에 나오죠.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불렀는데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져서
이 여기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 말은 지금 북쪽은 망했고 남방 유다도 점점 망해간다라는 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는데 그 백성들 앞에 너를 세웠는데 그들이 너를 친다. 그러니까 너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예언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예레미야는 이제 읽어보면 어렵고 힘들게 활동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망해간다고 했죠. 이 망해가는 나라, 유다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겪는 그런 선지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유다를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도 출신 아나도 여기가 예루살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랑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있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계속해서 음행하고 그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망했으면 남방 유다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악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죄를 향해서 죄악을 쫓아갔냐면 23절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고 24절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이 그 죄악을 향해서 그 죄악을 쫓아서 그렇게 갔다. 그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이런 일을 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장 3절에서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는 거 이렇게 또 요시야 왕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 계속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그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을 떠나서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도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마음의 할례를 해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를 너희들을 멸하는 그런 나라가 멸하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은 그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가
슬프다, 슬프다 그 이야기를 하죠. 19절, 4장 19절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망할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저 유다는 이 소리를 듣지도 않고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그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무너졌죠. 망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 7절에도 나오죠. 내가 이런 너희들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이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너희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음란하고 행음하는 이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31절을 보면요. 그 망하게 될 이 유다는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모두 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구별하여 부른 이유가 모든 열방의 그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6장까지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희는 끝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13절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은 없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6장 22절에 보면 북방에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망하게 될 유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을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왕 때를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초기에 활동했던 이 이야기들을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